앞뒤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 한 사람한테도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네. 아이고. 우리 주원이는 빠마를 언제 했어요? 그죠? 더 멋있어졌어요. 우리 주원이 뭐 물론 장래희망은 바뀔 수 있지만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거든요. 우리 주원이 반가워요. 오늘 또 아빠가 이렇게 앞에서 규모는 작지만 부흥회를 오늘 인도하시는데 또 오늘 주원이한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네. 제가 왜 죽을 것 같이 찬양하는 애가 우리 주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비교회는 PPT가 있지만 우리 온전한 교회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가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은 제가 쓴 칼럼을 조금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 일이 있었죠. 저희 아내 외할머님이 이제 위독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던 일들이 있었고,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제가 여기 칼럼에 보면은 맨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잠깐 졸았다가 깼는데 엄청나게 큰 이 기둥을 들이받기 직전에 서가지고 정말 아찔하고 제가 각성했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야훈련학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의 그런 첫 예배를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는 이 찰나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엄마가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 말을 굳이 왜 썼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뜨거울 때가 있어. 근데 성도님들이 냉랭해. 거꾸로 내가 풀을 죽어가지고 혹은 내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럴 때 내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또 기도 좀 하자 그러고 뭐 좀 하자 그래. 그럼 또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이게 바로 속도 차이인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공동체라서, 신앙은 공동체라서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진짜 건강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날인가는 막 도전해. 내가 안 하고 싶어. 나 기도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대로 여러분이 막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가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막 먼저 하면은 에이씨 뭘 해? 이런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4월 중순이고요. 우리 5월 달을 맞이하고 6월 달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에 제가 반응 안 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제가 원하는 속도에 여러분이 반응 안 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속도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자고 할 때 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계기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시작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세요?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일주일 넘게 놓쳤어요. 다시 작정합니다. 또다시 작심삼일 할 겁니다, 여러분. 또다시 노트에 글씨 쓰면서 하는 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야훈련학교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크게 은혜를, 크게 깨달음을, 크게 결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은혜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체 흐름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흐름이라 믿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만 들어갈까요? 1세대니까 우리가 죽고 애들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세대, 2세대를 나누지 말고 우리가 2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세대가 되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귀한 강사님 모셨어요. 잠깐만 인사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불을 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몇 명 남지 않은 강사다.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요. 성도님 아시죠? 제가 여기 교회 아무나 안 모십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우리 김광영 목사님 오늘 초청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응해 주셨고요. 와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광영 목사님 안식년 시작하면서 오셨던 그 말씀의 톤이 아니라 오늘은 좀 셀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세요. 오늘 불이 나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목사님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한 말씀만. 최근에 목사님네 교회가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때때는 이제 김강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모할 정도로 도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 교회 이전한다고 했을 때가 교회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본인 빚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다고 하더니 진짜로 모든 걸 차단하고, 이거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떠난다, 거의 이 정도 협박으로 성도님들한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더니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기 잘했다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그 동네에서도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전한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저보다 한 살 후배시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고 배울 점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모셨고요. 사람을 예배하진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오늘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얘들아, 아동부 얘들아, 여기 봐볼까? 우리 김가연 목사님 오늘 참고로 되게 좋으신 분이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목사님보다 100배 무섭거든. 그래서 아마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잠깐 여기서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하실 거야. 진짜로. 그래서 주립교회 애들이 찬양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은혜도 있지만 예배 딱 끝나기 전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좀 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막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찍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반이도 알았죠? 이반이 지금 표정 잘하고 있어요. 이반이 그렇게 하면은 불림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조심 안 하면 여러분 보시죠. 거의 막 마동석이잖아요. 조심하세요. 놀이터에서 만나 주원 알았지? 잘 들어요 예배 오늘. 그러니까 잘하면 안 만나, 알았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먼저는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았죠? 나의 영혼, 주님이 나의 영혼 바라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를
우리 시은 성도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원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 앞에 임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니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로 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 되신 우리 한몽된 교회로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종이 오늘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주저앉지 않으리.
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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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광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오셔서 말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나눔 순서는 조금 생략을 해보고 오늘 예배를 좀 충분히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우리 많이 또 발표하고 그리고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래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 저랑은 좀 다르세요. 네. 뜨거운데 짧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찬양해요. 참고로 이 찬양은 우리 김광현 목사님께서 선곡해 주신 찬양인데 선곡 찬양 저는 다 듣고서 오거든요. 여러분 몇 번씩 확인하느냐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찬양 고백 하나하나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또 가사를 아신다면 두 눈을 감고 또 은혜가 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주님께 또 간절하게 영광 돌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또 두 손을 들고 또 찬양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해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한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고백할 수 있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다음 세대에 우리 귀한 우리 강사님 오셨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에 된 입장으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이 아니라 주 성령이여 우리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날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말씀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우리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 1분간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지원리 대표에서 공지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만 쫓으며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갔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김광영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내려주시고 저희에게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늘 기억하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고 우리 김가연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계도 보지 마시고 우리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운행했으면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충분히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김강현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빛교회 예배가 오후 4시라서 11시에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귀한 청주 온전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목요 예배에 이제 저희 주빛교회가 주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중 예배는 또 이제 우리 찬양팀에서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주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중에 은혜를 주셔서 목요 주중 예배 때 설교하고 또 어제는 주례로 또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오전에 온전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오후 4시에 돌아가서 설교하는 한 주에 4번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자, 4가지 도전할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윤리 도덕성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잠재력을 줍니다. 네, 여러분들 이 4가지가 파더후드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정체성과 잠재력과 안정감과 윤리 도덕을 줘야 하는지. 근데 저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성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완전함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라는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풀어보자면 여러분들 성경의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과 악을 나누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까지 이르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합니까? 바로 사망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이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깊은 뜻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망한다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들이 무엇이 나오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과 악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너가 옳다 그르다라고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안타까운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이 아담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막 다 지으셨어. 첫날, 둘째 날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아이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됩니까? 막 기대함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해 주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다 세팅해 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것으로 짓자. 나를 닮도록 짓자. 그래서 아담을 낳으셨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4명밖에 없지만 제가 장신환 선교사님 앞에서 늘 작아집니다. 5명은 낳았어야 제가 좀 더 당당하고 한 6명은 낳았어야 제가 좀 우월한 마음을 갖게 될 텐데 제가 4명밖에 낳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늘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한 명 더 낳을 걸이라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아이 하나하나를 받아들일 때마다 이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리아, 수아, 주원, 주빈 이 아이들의 이름은 다 각각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호수아,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의 주인 된 삶을 살라고 주언, 주인 주자의 말씀 언자를 썼습니다. 했더니 이 아이가 6살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개명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원, 말씀이 주인된 삶 살라 그랬지 내가 목사님 하란 말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도 자기가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그래요. 아빠, 제 꿈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제가 주례하는 그날 자기는 어떤 역할이 없냐며 마음 아파하는 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늘 숨고 싶고 늘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의 모습과 대조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 주님의 빛이 되라, 빛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막내는 주빈입니다. 이름은 각각의 정체성이죠. 아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또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겠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건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 내 목적대로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실정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정체성도 주고 윤리 도덕성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잠재력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자녀의 관계 넘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한계대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요, 이 아담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늘 새해가 되면 우리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어?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잘하고 계시죠?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결단할 때마다 처음 받아들이는 말씀이 뭐예요? 이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만 50도 가셨단 분들이 계세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겨우겨우 읽다가 레위기 때 모든 걸 멈추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아담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 세대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됐을 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악과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고 얘기합니까?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와를 딱 받아들일 때 그때 첫 고백이 뭐였어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떻게 보면 지상 최대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여보, 당신은 내 뼈야, 내 살이야.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해야 되는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랬던 그가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건네받아 들었을 때, 여보, 이건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돼. 그게 아니라 조용히 말리지도 않고 그도 건넨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본질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 그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너는 땅의 소산물을
경작하고 네가 고통으로 인하여 너의 땀을 흘림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작만 하면 됐다면, 이제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둬야 되는 그 과정들, 그 땀의 노동의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담이요,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낳는데 이 가인이 무슨 뜻이에요? 찌르다라는 뜻이. 찌른대요. 뭘 찔렀을까요? 아내도 찌르고 태어난 자녀도 찔렀던 거예요. 지금 선악과 따먹어서 이 죄의 결과를, 형벌을 받아들이는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야, 나를 닮도록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죄를 지었던 결과가 저거구나. 내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선악과 따먹은 하와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구보다도 미운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막 태어난 가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찌르다라는 뜻이. 찌른다라는 건 뭐예요? 정죄한다라는 뜻이죠. 이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 찌르다. 여러분도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담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형벌로 인하여 자기의 삶의 열매가 고통이 되니까 이 자녀 이름도 가인, 찌르다, 정죄하다, 이걸로 간 거죠. 그뿐입니까? 가인 이후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벨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헛되다라는 뜻이.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헛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의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이 가인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봐봐, 너가 그때 선악과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나니까 네 해산의 고통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땀을 흘려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내가 이 가정을 얼마나 일구는 게 힘든 줄 알아?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헛된 거예요. 야, 진짜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 당하겠구나. 막 인생이 헛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헛됨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영혼을 세웠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최초 살인의 형태가 그 자녀 세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재물은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를 넘어 자기가 그 아벨의 삶까지도 집어삼키는 그러한 형의 모습을 가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다툴까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다투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게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누가 왕이냐의 그 왕싸움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매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왕 같은 아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에 시험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둘째 딸의 표정이 저를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근데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바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갈 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이. 근데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막 저 아이를 이제 찌르려고 막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막 제 안에 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 늘 겪으시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형제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진영과 자기의 경험이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어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준이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아담과 같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두 형제 중에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담은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시냐면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만 결국 그에게 가죽옷까지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살인은 아니지만 살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내 하나 아담을 살리기 위해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최초로 살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누구보다도 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을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더하는 고통을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삽니까? 저 고통스럽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요, 그 땅으로부터 자신이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노동으로 인한 결과를 맺지만 가인으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은 더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의 소산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너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시작될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가인아,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는 더 큰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에녹이요, 결국 그 이름으로 성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에녹은 무슨 뜻이냐? 봤더니 스스로 목졸라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확장성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됐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작의 과정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내 자녀 스스로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였던 가인, 그 다음 세대인 에녹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여전히 낳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가정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길 바랐던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줬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죠. 자기 마음대로 성을 짓게 되고 자녀의 이름으로 서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이었던 죄로부터 시작된 결과와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잠 깰 때 오후 4시, 저희 청년들은 잠 자느라 교회 못 왔습니다라는 핑계가 사라졌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누가 오후 4시까지 자겠어요? 오후 4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사라져가지고 너 이번 주에 왜 못 왔어? 그럼 말을 못해요. 얼굴을. 저희 교회는 핑계를 사라지게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1시 이 결단의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셨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담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형태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담만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너네 이 빨래 쌓여있기만 해.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빨래를 다 접을 때까지 잠 자지 마. 너네가 스스로 빨래를 개고 스스로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보다 막 더한 저주를 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멈췄습니다. 왜?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여기서 정죄를 넘어 아이들 스스로를 막 죽이는 삶을 살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이루고 여기 올 때까지 귀에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찬양을 들으면서 도저히 제가 야 진짜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같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같은 삶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루고 왔어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아담과 같이 그냥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셋, 여러분들 셋이 무슨 뜻일까요? 노타라는 뜻이에요. 노타. 신기하죠? 첫 아이는 찌르고 둘째는 헛되다고 했던 아담이 이제는 놓아버린 거예요. 아, 나 못 키우겠어. 낳기는 낳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이제는 더 이상 찌르지 않죠. 그리고 더 이상 헛되다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 낳는데 내 인생 허무해. 내가 너 때문에 후회해. 이게 아니라 셋을 낳고 나서는 놓아버립니다.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셨던 셋이 누굴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는 성경의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놓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놓으세요. 우리 엄마들 잘 안 되죠? 우리 문수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문수, 청주 온전한 교회 생각하면 저는 문수가 그렇게 자꾸 기억이 나서 저 문수를 아무튼 위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문수 어머니가 누구실까요? 문수가 몇 살이죠?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신 거예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네. 저 좀 엄마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누나라고. 문수 보고 싶네요. 저 진짜 신기한 게 저희 1박 2일 겨울에 캠프를 했는데 문수가 맨 앞에 앉아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아이가 막 깍듯하게 90도로 저에게 인사해주고 아마 좀 제가 육체의 모양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지레짐작하지만 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고 싶네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엄마들이 좀 양육을 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들은요,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갖게 된 이후로부터 이 10개월 동안 몸에 담아냈잖아요. 내 심장과 그 아이의 심장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고 내가 이 아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아이를 혼내면 엄마가 옆에서 흘기는 거 아시죠? 왜요? 나를 혼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빠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남처럼 대합니다.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이야. 장신환 선교사님 그렇죠? 야 주원, 야 네 알아서 해. 너 공부 안 해? 아이고 하지 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빠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앉아. 공부해.
몇 살까지?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자기 정체성, 자기 효능감이 있는 그 아이들한테 막 삶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네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아빠처럼 살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너 인생 망치고 싶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네 공부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어. 저희 아내를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또 이걸 또 너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저희 아내는 그렇진 않습니다.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무서워요. 근데 차라리 놓으세요. 못 놓겠잖아요. 아담이 놓으니까 누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키우셔서 에노스가 태어났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방관으로 태어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야, 내가 내 인생을 보고 내 아버지 인생 보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셋이 에노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하나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포기했던 나를 품으셔서 너를 낳도록 하셨어. 근데 에노스야,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에노스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셋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놓아버린다니까요. 정죄받았던 가인은 그 정죄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그 아벨은 헛된 인생처럼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품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인생에 당신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아니야, 너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의, 그리고 자비, 선물, 너그러움, 기쁨, 감사. 여러분들 생명의 왕노릇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은혜로운 삶, 호의가 있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었고 가인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었고 또 아벨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도 없고요, 의로움도 없고요, 더 안타까운 건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담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뭘 줬다고요? 은혜를 줬다. 카리스, 호의를 주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고 너그러움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여러분들 아담도 자비롭게 하셨잖아요. 가죽옷 입혀주셨잖아요. 가인에게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더하는 고통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를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헛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넘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찌르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 사모님. 찌르지 마세요. 또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인생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내가 너 같은 애를 괜히 낳아서,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씨 광영이 저 새끼 저거, 어휴 저걸 내가,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그러면은 두 분이 갑자기 서로를 닮았다며, 그죠? 넌 누굴 닮은 거야? 그래 놓고서 아버지가 그 말을 시작한 순간 어머니가, 누가 누굴 닮아? 지 닮아서 그러지. 그러면 뭐 이 자식이 나를 닮아, 이 돼지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이제, 왜 웃어요? 동의하는 웃음입니까? 놀이터로. 여러분들, 아니 나는 엄마 아빠가 두 분이 계신데 자꾸 자기 자녀가 아니라며 저를 헛되게 여기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그지 같은 집구석 빨리 떠나서 독립해야 되겠다, 이 마음 없었겠어요? 왜 이렇게 주원이 많이 웃어? 혹시 그 마음 있는 거 아니지?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는. 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애들이 어떻게 인생을 알아서 합니까?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제가 오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옷은 네가 개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더 큰 보호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 환난과 시험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세워주시려고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의가 뭐라고요? 의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공정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노력했는데 하나를 주시는 분이지 둘이나 다섯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시는 분이지, 내가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노동 없이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내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열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그 안에서 경작하게 했다고요. 근데 내 경작보다 더한 복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니요,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지면 나를 헛된 인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일들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주빈이 아멘입니까? 예,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빛난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참 많이 쭈글거렸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봤더니, 제가 교회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했지만 저는 셋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놓아버렸습니다. 주비교회도 놔버리고 가정도 놓고 정말 소망 없는 삶을 그 순간에 살았어요. 교회를 다 놔버렸어. 내 인생도 놔버렸어. 여러분들, 그때 제가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 10몇 년을 살던 제게 새로운 일감을 주워다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몸 보세요.
저를 환영하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오정 시장인데 거기에 그 돼지 잡고 소 잡는 데서 저를 환영하더라고요. 제 몸을 보더니 에이스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은지 돼지를 몇 마리 잡는지를 저를 설명해 주면서 근데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피냄새가 많이 날 텐데 괜찮겠냐는 그 한마디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루에 소를 20마리 잡고 돼지를 80마리 잡는데 그 100마리를 죽이고 자르고 도축해서 내가 이렇게 싹 포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이 몸에 그 피 냄새가 빠지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돈 보러 오라고 안 하고 되려 잠시 쉬어. 자기 마음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고. 되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마음처럼. 경제적 수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이 남편을 그 어떤 응원보다 더 귀한 응원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온전한 교회가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막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목회도 내려놨고 교회도 사라진 마당에 이제는 주빛교회 김광영이 아니라 그냥 김광영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야 할 내가 나를 교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정죄했고요. 또 나를 헛되다 여겼고 나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온전한 교회가 저를 초청해줘서 저 안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자칫 저는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나 말씀 맡은 자였지. 나 말씀 전하는 자였지. 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이었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셨다는 그 사건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게 이 자리였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 여러분들 내 노력이나 내 열정이나 내 시간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잖아요. 리아야, 그치? 아빠는 너를 포기한다는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그치? 하나님은 리아를 포기하지 않아요. 20살 되면 빨리 독립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예.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회복이 되니까 돌아와서 저희 교회 작년 6월에 돌아왔거든요. 교회가 완전 처참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되어지는 것 같은데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로 보인 예배를 못 드리고요, 성도들. 설교를 하는데 저랑 눈을 못 마주쳐요. 그냥 다 죄인 같았어요. 막 땅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찌워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 하나라도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임재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그 예배만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배 드리자. 근데요, 처음에 마주했던 그 16명의 성도들이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고 있던 성도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의로 넘치게 선물을 받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갑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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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할 건데 제가 조금 더 멘트를 하면 저도 부모이면서 이 사춘기 딸들 이제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좀 양육에서 빠지라는 게 그런 양육에서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청소년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얘네들은 어른이다. 뭐라고요? 14살만 돼도 어른이라고 여겨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결정짓고 우리가 왕돼서 심판하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충분히 실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놓아주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놓아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실패할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환점을 계속적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좀 놔주세요. 그건 엄마에게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요. 그렇게 놀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닮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생명하는 은혜 우리가 보시는 이 같은 곳이 나와 나를 거절하시는 주님께 온갖 지은이라는 받은 시간이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리,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소리, 자녀의 소리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요, 성도들에게 부흥하자고, 영혼 구원하자고, 제자 삼자고 선언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보다 더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내 안에 선물로 넘치기를 바라는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그 일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매여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선언합니다. 아담이 주었던 그 죄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은 나와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지어다. 아멘. 왕노릇할 지어다. 아멘. 왕노릇할 지어다. 아멘. 은혜와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누고 누리고 증거하고 선언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 될 줄 믿으며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완노릇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